계시록 6장 3절로 8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우리는 계시록의 예언의 본문인 6장에서부터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보았습니다. 첫째 인을 뗐을 때에 백마탄자가 나타났는데 거제사 멸류관을 받고 활을 쏘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둘째 인부터 시작해서 넷째 인까지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난 뒤에 이어지는 땅의 재앙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둘째 인 뗄 때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이 붉은 것은 권위나 왕의 옷이나 또는 사탄을 상징하고 혹은 전쟁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땅에 평화가 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허락을 받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마귀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허락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통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과거에 욥을 시험하려고 했던 사탄에게 어느 한계를 두고 그래 시험해보라 그렇게 하셨듯이요. 이래서 붉은 말 탄자가 하나님이 제한 두시는 그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이런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에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하는 것도 알겠지만은 큰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이곳저곳에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가면서 모든 세계 정세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가 큰 칼을 받았다는 말은 큰 전쟁을 뜻합니다. 칼은 진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환난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금을 주러 왔노라 하실 때에 이 금은 환난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화평이 아니고 금을 받게 된다. 즉 환난을 받게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실 때의 금은 환난을 상징하지만은 여기에 큰 칼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붉은 말을 탄 자의 그 내용은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두 번째 셋째 인을 이제 열게 되는데 셋째 인을 여니까 검은 말이 이제 검은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검은 것은 지옥이나 고난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는데 이 자가 검은 말을 타고 나오는 것은 기근이 와서 물론 전쟁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기근이 와서 사람들의 많은 고통을 생활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은 말세에 기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원히 가라 할 것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오는 것은 문자대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차피
경제 활동이 부실해지고 힘듭니다. 이래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우리가 늘 그렇게 지구촌에서 경험을 하고 있죠. 이래서 상당히 살기가 어렵게 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말세에 대질 예언을 하실 때에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물론 지진은 또 다른 이제 이 물질계의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기근이 오게 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요 또 전쟁으로 인한 우리의 이제 인간이 저지르고 스스로 이제 멸망을 자초하는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근이 있고 전쟁 치면 결국 우리 건강 문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병이 생기고 뭐 처체에 시체가 이제 널브러져 있고 이래 되면 우리의 그 정서상에도 면역 체계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이 나고 사람 살기가 희망을 잃을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데나리온은 로마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 20만 원을 치자면은 이제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 한 대 산다니까 약 10배에서 20배 그 사이를 이제 시대마다 좀 가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약 한 20배 정도 뛴다는 거죠. 물가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전쟁 치고 정말 농사도 하지 못하고 생산품도 없고 이럴 때는요 정말 10배, 100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하니까 포도주가 나오니까 성도들은 해함을 입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갑자기 또 영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 내용은 지상에 일어날, 땅에 일어날 여러 가지 환란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또 나옵니다. 이것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생필품으로서 그냥 그대로 아직은 덜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뭐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하니까 포도가 아니고 포도주입니다. 포도는 성도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를 입지 아니하고 애굽에 종으로 있을 때에 그런 역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제발 기독교인은 그 이스라엘 육신으로 도와주시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비를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구촌 끝까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몸의 구속과 뭐 유대인들처럼 무슨 또 기적을 꼭 받아야 또 성령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천국이라는 단어도 하나도 안 나오듯이 모르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알게 되고 더 좋은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육신적인 이런 승리나 또 병을 치유받거나 전쟁을 또 이기게 되거나 하는 이런 것만 가지고서 구원을 말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래서 여기는 감람류와 포도주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생활 필수품으로서의 어떤 어느 정도껏 이제 우리가 먹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편은 유지를 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지, 이 포도도 아니고 포도주인데 성도로 이제 보면 안 됩니다. 이래서 이러한 이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은 역시 우리 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껏 그래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넷째 인이 이제 열릴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청황색은 뭐 어떻게 설명하고, 청황색 말은 좀 푸른핑핑하게 그렇게 생겼죠. 보기가 좀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맑지 않고, 이 색깔은 사망을 상징해요. 사망을 상징하고 또 이제 넷째 인을 뗄 때에 짐승들이 악해져서 사람을 또 이제 죽이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청황색 말이 나타나서 사망과 이 짐승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이 일에 대해서 방어할 수 없는 불가항적인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거죠. 본문 8절에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청황색 말은 죽음의 색깔로서 하나님의 그 불가항적인 그런 저주가 이런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땅 4분의 1의 사람이 전쟁과 흉년과 그리고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죽음이 사망이지만 이 사망각 할 때는 이것은 일단 여러 형식의 죽음이 이제 오는 거죠. 사람이 뭐 가만히 있어도 죽는 것이고 사망이 임하면요 멀쩡한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 불가항적인 죽음이 이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땅 4분의 1이 그때 가서 죽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세계 인구가 79억 3천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약 20억의 인구가 79억을 넘었으니까 80억을 보고 약 20억의 인구가 죽임을 당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코로나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하는데 20억의 인구가 죽는다고 하면은요, 지구촌에서 그때까지도 우리는 네트워크로 뉴스는 얼마든지 듣게 되겠죠. 그랬을 때에 사람들의 희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구촌이 20억의 인구가 죽게 되면 그것도 1년 내내 죽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도래하는 죽음을 맞이할 때에 시체를 어디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겁니다. 너무도 희망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는 지옥이나 그 어두움, 영적 어두움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자연이 강자가 없어요. 모두가 공포 심리에 그냥 쓰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심력이 약한 사람은 자살해요. 너무 힘드니까 이런 어두움의 영이, 사망의 영이 이제 제압을 하게 되면 사람 자체가 이 의지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게 공포스럽고 위험을 느끼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죄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대처 그 낙원의 파라다이스에서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난 뒤에 공포가 찾아왔어요. 이것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아무 사람도 없는데 뭐 강도도 없는데 그냥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초 원죄를 짓고 난 뒤에 우리 인간 속에 임재하게 된 하나님의 저주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더러움에서 해방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가 있고 세상에 주지 않는 그런 세상에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축복받은 제일 첫 번째 증거는요, 평강해야 됩니다. 세상은 어차피 아무리 물질적으로 둘러싸놓고 살아도 불안의 요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근본을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두려운 공포는요, 이건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얼마나 약하고 뭐가 잘못됐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 때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입장에서 즉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우면 회개하면 되고 이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만큼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뭐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해도 영혼이 두려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저주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영혼, 이것은 더 강화되면 세상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은 또 쉼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평강을 얻고 그렇게 해야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없이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아무리 쌓아도 결국 무너져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얻어야 되고, 이런 시대에도 그런 말세의 그런 현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두려운 일, 힘든 일을 많이 만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세로 하늘로부터 받은 평강을 가지고서 해석하고 도전하고 이기려고 하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사실은. 그게 신앙심이에요. 그것 없이 아무리 교회에 뭐 오고 간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랬는데 말세가 되면 짐승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반려견을 이렇게 또 동물 애호가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는데 그러나 이 짐승들이 집에 있는 뭐 소나 심지어 양까지도 개나 아주 포악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은 이게 짐승들이 악해져 사람을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때 가서 이 짐승을 못 믿겠다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야. 짐승은 짐승대로 살아가도록 해야지 동물을 집에다 가둬놓고 애완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즐겁게 하기 위해서 본래 본성을 억제하는 것은 동물을 애호하는 게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말세가 되면은 짐승으로부터 물어 뜯겨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가끔 있죠. 레위기 26장 22절에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에게 물려 죽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뭐 개에서 물려서 죽거나 이런 일이 가끔씩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에게 악한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들을 이제 물려 죽게 하는 이런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땅에 희망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죽음, 공포, 전쟁이 일어나서 또 짐승까지 악해져서 이렇게 해서 살아가야 하는 마지막 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 세상 악한 것을 알고 도전을 잘 하고 기도하고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 가도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주셔서 무난하게 잘 통과하게 할 것인데 게으름을 피우고 성령의 감화와 하늘의 평강을 간절히 소망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고 그런 신앙심으로 살지 않던 사람은 성도라도 아무 상급도 그 도전하는 가운데 상을 채우는데 아무 상급도 못 받고 그냥 급사할지도 모릅니다. 뭐 지옥 같은 거 말이 아니고 그거밖에 안 되고 하면 데리고 가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오래 잘 살고 편안한 것만 생각합니까? 사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제공받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생명을 보유하시고 유지하게 하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얼마만 못 살고 그냥 죽어버리면은 내 할 일을 다 하고 간 거거든요. 살아있을 동안은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전신적으로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월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때 가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서 뭐 교인이라는 자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좌절하면 안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 마음이 이런 평안한 시대 같아도 지금도 힘들죠. 이런 시대에도 좀 더 신앙으로 굳세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내 행복은 내가 다 잘 챙기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나니까 정말 없는 사람 더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사망의 신이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이러면은 겁이 나서 어떻게 살아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그때에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음만 가진다면 못할 것이 없어요.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이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일어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 영적으로 사상이 어떻고 하는데 그 사상은 옛날부터 뭐 그렇게 진리를 반영하는 것은 예수 오시기 전부터 있었고요.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땅에 있는 이런 환란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정서가 신앙으로 충만해서 잘 승리해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